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돌 위에 기록해서 주시는데, 그때 그 돌 위에 기록한 내용들을 모세에게 40일 동안 가르쳐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처럼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대화나 의사소통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글자가 겨우 이제 상형문자라 그러죠. 그 형상을 따라서 그려낸 그런 글자만 있었고, 그 제사용으로만 사용되어졌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적을 써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글씨처럼 사용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것,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십계명이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자,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려져야 되는데, 성경을 있는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를 보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말하는가 하면 착한 사람 만들기로 갑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사람들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 내용을 그 그릇에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신약 시대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상은 율법이라는 말, 그릇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릇이 다 같은 내용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강의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긴 설명 하나하나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율법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전체의 율법을 이렇게 또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사랑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도 사실은 그릇인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말씀 속에 답이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계시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느냐?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거듭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했던 것은 필레오죠. 친구 간의 사랑,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정도입니다. 내가 보이는 정도만 압니다. 보이는 정도만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지고 가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아가페를 부렀던 아가파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존재,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우리들을 향한 큰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로 만들고, 성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를 신부로 만들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일생은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거기에 담아주신 거죠. 그것 가지고 가서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율법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글자 속에 담아주셨고, 그것을 율법이라는 그릇 속에서 담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많은 신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신은 나 외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들, 어떤 개념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 외에는 오직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어졌고 그분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두 번째로 계명을 적었습니다.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글자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죠? 그것에 절하지도 마라. 그래서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절하는 것들을 금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예.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외에는 신을 찾는 목적이 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구하는 것들이,
나를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같이 여기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야. 그것을 구해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거는 이미 다 주었어. 일반 은총 속에서 수고하는 자들 거두고, 씨 뿌리면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그건 그냥 이 땅에 이미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을 해결하는 그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정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게 더 편하게 해주며 내게 덧입혀 줄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형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나는 너나 도와주는 우상이 아니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알고 불러. 알고 불러. 그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지는 것이 아니야라는 말과 거의 상통한 내용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했어. 이름으로 큰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고요. 헌신 봉사했고요. 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요. 아니요. 그 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를 때는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 환경을 다스리며 이 나라를 다스리며 이 교회를 다스리며 내 가정을 다스리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을 모르면서 불신자들이 넘어지다가 다치지 않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도왔어, 그 말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땐 꼭 내 문제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실망하진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야. 그건 이미 주었어. 일반 은총 속에서.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안식일에 담아준 천국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천국을 바라다보고 오늘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일 하루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겁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나은 겁니까? 이 싸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은 너희들이 편할 때를 정해도 좋다. 그러나 그 예배하는 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져다 여기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훈련해서 그날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사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훈련하도록 주신 날이 예배하는 날인 거죠. 그 날에다 천국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축복하신 거죠. 천국이 축복받은 곳이니까. 그 주일날이 안식일날 토요일날이 복받은 날이 아니라 천국이 축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날을 축복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5번째부터는 이제 사람들을 향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둘째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속에 내가 네 부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듯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모로 여기고 순종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데 그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가정 속에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고, 학교 속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졌고, 직장 속에서 상사나 기업주의 권위가 떨어졌고, 심지어 교회 안에 목사의 권위가 다 떨어졌고, 신앙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내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전능자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종, 내가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저거 해주고, 땡깡 쓰면서 금식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안 움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웠죠. 잘못 가르쳤죠.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마라. 이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성경 그 얘기 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재물을 잡고 또 잡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영의 세계 속에서, 그냥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 세계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한 번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된 자리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재물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하지 마라.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네 자신이 왕 되었던 자리에 다시는 올라가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세상 얘기죠.
다른 여자 보지 마라, 다른 남자 보지 말라. 성경은 그 이야기 속에다가 네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나밖에 내 신랑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랑이야. 다시는 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함께 세상 것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그랬어요. 사라를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시집 보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과 짝하고 싶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세상도 얘기를 하죠. 훔치면 법이 잡아가죠.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보죠. 뭘 도둑질했어요? 11조와 헌물? 그럼 헌금 도둑질하지 말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를 빼먹고 겉껍질만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도적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진리예요. 내 마음, 생명, 신앙 그걸 담아서 드리는 11조와 헌물이에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용 없이 껍질만 드리는 거 도적질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거짓 증거라고 말하거든요. 특별히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요, 레아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양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을 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진리를, 생명을 주었는데 내용은 안 주고 뭐만 줘요? 껍질만 줘요. 그게 거짓 증거예요. 글자 그대로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10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던 그들,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너희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 내가 준 것은 그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아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 줄 알라고. 그 생명을 준 것이지, 생명 없는 그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어지고 된 사람 되어지고 난 사람 되어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마라. 왜 탐하죠? 네가 주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있는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 속에 생명을 담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의 삶,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제 너는 나를 알고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10계명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설명을 할 때에 10계명은 허물을 벗고 그 속에 진리를 드러내셨고, 모세가 설교를 마치면 수건으로 덮임같이 글자만 보였지 그 속에 진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에 그 속에 진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 진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살려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